영혼 불멸을 믿은 이집트인. 이집트 종교는 많은 동물을 신성하게 여겼는데 그중 하나가 고양이이다. 또한 많은 신들이 동물의 형태로 상상하여 그림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스핑크스라고 부르는 존재는 사자의 몸뚱이와 사람의 머리를 가졌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막강한 신이었다. 보통 피라미드 곁에 세워지는 스핑크스 상은 엄청나게 커서 신전 하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스핑크스는 5,000년 이상이나 파라오의 무덤을 지켜왔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사막의 모래로 뒤덮여 버리기도 해서 스핑크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집트인들의 종교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은 일단 육체를 떠나지만 나중에 육체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믿음이었다. 이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가 썩어 흙이 된다면 영혼에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보관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서 시체에 향유와 식물의 액즙을 바르고 길다란 천조각으로 둘둘 말았다. 이렇게 썩지 않게 보존해 놓은 시체가 미라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라들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미라를 먼저 목판에 집어넣고 다시 그것을 석관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관을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암벽을 파서 집어넣었다. 태양의 아들인 파라오 체옵스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돌을 쌓아 올려 거대한 산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체옵스 왕의 노력도 권세도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 버렸다.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왕이나 이집트인들의 미라들은 무덤에 놓인 채로 발견되었다. 이 무덤들은 영혼이 육체를 찾아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주택처럼 꾸며져 있었다. 식기나 가구, 옷 등이 놓여 있었고 죽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그림들도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초상화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영혼이 제대로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커다란 석상들이나 화려한 색상으로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림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그려넣지는 않았다. 현실에서는 차례차례 일어난 일들을 이집트인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포개어서 그려놓았다. 인물들도 매우 부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 몸통은 앞을 보고 있는데 손과 발은 옆을 향하고 있다. 마치 다리미로 평평하게 다려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은 모두 표현한 셈이다. 그림 속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그려져 있다. 나일강에서 커다란 그물을 쳐서 드로리를 잡는 광경이며 노를 저어가서 투창을 던져 고기를 잡고 관계수로를 통해 농토에 물을 댄다거나 소나 염소를 목초지로 몰고 가고 곡식을 타작하고 빵을 굽고
신발과 옷을 만드는 장면들이 모두 담겨 있다. 이집트인들은 정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유리를 만들었고, 벽돌도 찍었고, 집도 지었다. 그 밖에도 여자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피리를 부는 모습이며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전리품과 함께 흑인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오는 모습도 보인다. 상류층의 무덤에서는 귀한 선물을 들고 외국 사신들이 찾아온다거나 왕이 장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석상 앞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악사가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르고 광대가 고개를 하는 연희 장면도 보인다. 성스러운 문자라 불리는 상형 문자. 이런 다채로운 그림들 외에도 작은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부엉이도 보이고 남자들, 깃발, 꽃, 천막, 풍뎅이, 항아리 같은 대상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도 상하 좌우로 뾰족하거나 구불구불한 선들로 이루어진 형상들도 보인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바로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이집트인들의 글자이다. 원래 그리스어로는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데 이는 성스러운 기호라는 뜻이다. 이집트인들은 글씨를 쓴다는 이 새로운 기술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기 때문에 서기를 최고의 직업으로 받들어 모셨고 글 쓰는 작업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정도였다. 성스러운 기호라는 이 상형 문자로 어떻게 글을 썼는지 무척 궁금할 것이다. 이 문자는 습득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집트인들이 보스이리라고 부르던 오시리스 신의 이름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집트어로 보스라고 부르는 옥좌를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이리라고 부르는 눈을 하나 그려 넣는다. 그러면 합해서 보스 이리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옥좌의 눈이라고 읽으면 안 되므로 그 옆에다 보통 깃발 하나를 더 그려 넣었다. 깃발이 바로 신들을 상징하는 기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죽은 사람의 이름 옆에 알기 쉽게 십자가 표시를 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젠 여러분도 오시리스를 상형 문자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전에 상형 문자가 다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을 완전히 판독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판독이 가능하였던 것은 마침 어떤 돌 하나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그 위에 이 상형 문자가 그리스어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래도 이 수수께끼가 다 풀리지 않아서 대학자들도 일생 동안 그 문자와 씨름을 해야만 하였다. 로제타석이라고 불리는 이 돌은 지금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 있다. 지금은 상형 문자로 된 거의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다. 벽면에 쓰여진 글뿐 아니라 책에 쓰여진 글자들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책에 쓰여진 문자들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책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말로 책을 갖고 있었다. 물론 종이가 아니라 나일강의 갈대잎으로 만든 책이었다. 이 갈대잎을 그리스어로 파피루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페이퍼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집트인들은 길다란 파피루스 종이에 글을 쓴 다음에 둘둘 말았다. 이런 두루마리 서적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보존되어 있는데 책 속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한 민족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5천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격언을 한번 들어보자. 주위에서 듣고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라. 지혜로운 말은 보석보다 찾기 힘들다지만 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하녀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그토록 현명하고 강력한 민족이었기에 이집트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거의 3,000년가량이나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관해 놓았던 것처럼 예절이나 풍습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엄격하게 보존하였다. 사제들은 후손들이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행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였다. 그들에게는 오래된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하였다.